로마서 16장 7절 11절하고 21절 내 친족들이여 내 동료 수간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아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 11. 내 친족인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나기스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21절 말씀.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족들인 루기오와 예손과 소식 받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바울의 친족들의 헌신을 본받자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우리 바울의 동료 수감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또 바울의 친족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11절 오늘 읽은 것처럼 헤로디온을 또 바울은 친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22절에서는 또 그의 친족이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이 바울의 친족이 혈육이 아닌 단지 동족인 그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여러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다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바울의 정말 친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의 그 혈육 친족들 중에 이 헤로디온과 소시바더 이 두 사람은 우리 다른 성경 서신서나 이런 데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여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헤롯 여러분 아시죠? 헤롯 왕가와 아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친족은 아니지만 헤로디온과 함께 바울이 언급한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 나기수 집안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볼 수 있는 나기수는 우리 로마 시대의 권력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헤로디온과 이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은 고위층의 가족들로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고위층의 가족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고 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물론이지만 우리 한 국가에서 이 고위층이 되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권력에 맞춰서 그 자금도 큽니다. 큰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금도 커지는 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큰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많죠. 또 쉽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자, 그들은 이것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서 이제 자신들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애써 누르고 숨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가족들에게 바로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아주 큰 의미를 보여줍니다. 친족이기 전에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정말 뛰어넘는 일들을 이 복음을 전할 때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저 사람은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저만큼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정말 예수님 믿을까? 그런 가족들 정말 예수님 믿을까?
저 사람의 부모님 꽤 높은 지위에 있는데 정말 믿을까? 아니면 또 우리 가족을 또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저 정말 마음이 완악하고 정말 세상 것만 이제 찾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믿겠냐? 라고 우리는 단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수천만 장이 아마 지금까지 전도지 따지면, 뿌려진 전도지에 따지면 그렇게 많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한 사람도 제대로 이게 전도지를 가지고 왔다는 소식이 잘 없습니다. 물론 소식이 있어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지를 많이 돌려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귀에게 진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디 편에 속해 있습니까? 패배자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승리자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백전백승을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뿌리는 그 전도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따르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자극하십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그 고위층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극했던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우리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거기 고위층이 또 나와요. 1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자랐던 마나엔과 또 사울이더라. 아멘. 자, 헤로디온이나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이거나 또 여기 나오는 마나엔,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자랐던 이 마나엔은 비슷한 경로로 바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신실한 성도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상 권력자들의 집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정말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교육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그 양육 방식을 그들은 실행하고 따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 그 만들어진 그 훈련대로 그 자녀들이 교육받고 또 그것이 완벽하다고 그들은 믿고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인간의 사상일 뿐입니다. 일반 사람들을 정말 다스리고자 하는 그들이 철저하게 계획된 그들의 철학일 뿐입니다. 자, 물론 그것들을 비집고 들어갈 만한 일반 사람들의 그런 뛰어난 지혜나 지식은 거의 부재합니다. 그러나 복음만은 그것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들이 받은 그 놀라운 훈련 방식이 정말 그것이 또 그들이 배운 그 사상들이 정말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나, 정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는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본성에 의한 생각으로는 어리석다 했어요. 우리 바울도 그렇게 서신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다 했어요. 그러나 특별하게 설득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걸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그것이 반응합니다. 그것이 또 그들이 그것에 반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헤롯과 함께 자란 이 마나엔과 헤롯 지방과 관련된 헤로디온과 또 로마 고위층 이 나기수 집안의 사람들이 그렇게 놀랍게 반응해서 기적을 일어났고 그들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집안에 속해서 그 고위층의 집안이 아니라 주님의 집안에 속해서 더 높은 집안에 속해서 그들은 이제 영혼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어요. 자, 물론 이러한 사람들의 그런 수는 그 숫자는 참 극소수입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매님께서 특송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무엇이 없다고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어떤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 만한 충분한 권능이 있습니다. 완악한 자의 그 돌 같은 마음을 산산조각 깨뜨릴 지혜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재물, 명예, 지위, 그리고 세상의 성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거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들이 이러한 복음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철옹성 같은 그 가통이라 하죠. 우리 가족의 내려오는 그 가통의 틀 밖으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고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16장에 바로 그러한 바울과 함께 그렇게 고백한 바울과 함께한 그 고위직의 친족 중에 속한 헤로디온이 있었고요. 또 나기수의 친족은 아니지만 나기수 집안이 있었습니다. 또 마나엔이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섬겼어요.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친족들 중에 다른 사람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 나온 것처럼 루기오와 야손을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야손을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17장에 보시면 이제 그 야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그 당시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이 바울 일행은 이제 유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보시게 되면 고위층 부인들도 믿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5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것과 다른 반대의 양상이 벌어집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은 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마귀가 역사하죠. 시기심을 줬어요. 바울을 향한 시기심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무슨 일을 벌이냐? 불량배들을 이제 동원합니다. 이 불량배 동원해서 이제 도시를 막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떠들썩하게 해서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냐, 무슨 소리냐 하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막 나오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라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는 걸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수소문한 끝에 바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야손의 집에 있다는 걸 이제 알아냅니다. 바울의 친족 야손의 집. 이제 가게 되죠. 이제 6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6절. 그들이 그들을 찾지 못하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지 못하니 야손과 어떤 형제들을 끌고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엎은 이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이들을 야손이 받아들였나이다. 이들은 모두 가이사르의 칙령에 거슬러 행하며 이르되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하더이다 하더라.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야손과 다른 이들에게서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 주었더라. 자, 야손은 바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친족이라 할지라도 그 바울을 무조건 도울 수는 없었죠. 그러나 야손은 동족이자 이 대적들인 이 유대인들과 관계없이 바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어요. 자,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대신해서 야손은 그들에게 붙잡힙니다. 자, 이제 그는 불신 유대인들과 이 불량배들에게 이 바울 일행의 소재를 정말 숨기려다가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 정반대로 풀립니다. 그들은 단지 보석금만 받고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때 야손은 그 즉시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이 밤에 즉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더라. 야손은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자, 야손은 핍박을 겪었고 또 그들이 언제 또 찾아와서 자신을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손은 여전히 또 온전히 주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일에 함께 하고 계심을 그는 확신했어요. 보석금으로 풀려나는 일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곧바로 바울을 돕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사용하실 것을 이 야손이 확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친족인 야손의 그 헌신으로 바울 일행은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믿든지 또 믿지 않든지 또 사람이 생각하는 그때에 맞든지 그때에 맞지 않든지 계속 바울이 회당에서 진리를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었던 거, 그의 친족인 야손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자, 야손과 함께하는 그 형제들의 헌신과 기도에 힘입어서 바울 일행은 베레아를 거쳐 이제 아테네까지 갑니다. 또 고린도와 에베소를 들리면서 이제 성도들을 강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마도 바울의 친족인 이 야손과 함께 나오는 그 소시바더, 이 소시바더가 이 로마서 16장에 소개된 것을 보니까 그가 아마 이제 야손과 함께 이 귀한 바울을 돕는 헌신에 함께 참여했을 것으로 우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과 함께 바울의 그 선교 여행에 도움을 준 그의 친족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의 이름은 루기오였습니다. 루기오. 자, 루기오가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바울의 그런 선교 여행에 초창기에 도움을 준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13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에 루기오가 나오는데요. 자,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어떤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불리는 시므온과 구레네 루기오와 사분영주 헤롯과 함께 자랐던 마나엔과 또 사울이더라.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더라.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 위에 안수한 후에 그들을 파송하더라. 아멘. 여기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루기오가 나옵니다. 교사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예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파송하여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그런 기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모든 전임 사역자들의 사역의 시작에는 늘 이렇게 루기오와 같은 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임 사역자들을 또한 돕는 데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나 또 어떤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가서 봐도요, 그러한 성도님들이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성도님들이 거기 있어요. 이번에 소망침례 동포교회 가니까 이분이 아직 직장은 잡지 못한 분인데 자매님이 나오셔가지고 계속 도와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전도까지도 다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하나하나 또 옆에서 도와주신 거 보고, 아,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역시 교회는 주님께서 이렇게 성도님을 통해서 함께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한 걸 또 봤습니다. 주님은 이런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요? 자, 그들은 어떤 위인보다도 고귀합니다. 각 분야에 우리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두 손을 가지고 각각 다른 그림을 그리는데 엄청나게 잘 그립니다. 그 어떤 사람이 두 손, 발 다 사용해도 못 그릴 그런 그림을 각각 다른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정말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피아노를 비롯해서 갖은 악기들, 많은 악기들을 솜씨 있게 또 능숙하게 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똥찬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자신의 그 귀중한 일에 재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친족들을 주님이 쓰신 이유가 그들의 고위의 그런 지위였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의 재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많은 재산이었습니까? 돈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혈연, 지연, 무슨 학연, 그거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일에 쓰시는 것은 갈망입니다. 그리고 열망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어떤 갈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그 갈망이에요. 그리고 어떤 열망입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일에, 그 귀중한 일에 나를 도구로 사용해달라는 열망입니다. 어떤 헌신입니까? 영원히 죽을 그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나를 사용해달라는 그 헌신이에요.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귀중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밤에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갈망, 어떤 열망, 또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바울의 친족들, 또 그 굉장히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 그 가족들이 이런 열망이 없이, 이런 갈망이 없이, 이런 헌신이 없이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쓰십니다.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소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님께로 이 놀라운 진리 안으로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드려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아까 우리 자매님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에 숨어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피파 가운데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마지막 유일하게 남은 정말 자유로운 국가다고 우리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조선족들이 와서 우리 김다니엘 목사님이 다 경험해와 해서 보니까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예요. 복음을 전해도 물론 그 역에서 막 확성기 틀어놓고 하면 쫓아낸다고 합니다. 영몬이 와가지고 쫓아낸대요. 하지 말라고. 거리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나 이거는 되잖아요. 우리 전도지 충분히 괜찮거든요.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보루예요. 한국이 마지막 보루로 보여진다고 다들 말씀.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가가 우리나라가 정말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이 기회가 없어질 수 있어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어딜 가든가, 교회에서 정하는 것도 물론이지만요. 교회에서 행사로 만드는 곳에 우리 같이 참여하지만, 우리가 간 곳에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친족들, 소시바더, 야손, 루기오, 또 우리 지금 지난 시간까지 본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믿음의 신실한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 간 그 길로, 주님이 가신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결단하겠습니다.